이전에는 통신수단이 별로 없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그러면은 공식적인 문구가 아버님, 어머님 전산서 뭐 이런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들 시대만 해도 우체국이 있고 우편 배달이 되었으니까 직접 누군가 가서 전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시대의 서신서들은 누군가가 그 편지를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지역까지 1600km를 두기고가 들고 갔습니다.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시아 7교회까지는 거리가 가까운데요. 그래도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항구인 에베소까지가 직선거리로 1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말로 할 때는 얼굴 뻔히 보고 또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황도 편지를 보낼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몇 개는 저자와 수신인이 나와 있지 않지만 편지글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그 글을 적은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으면 안부를 전하는 것이 의도일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편지를 적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 의도가 저자와 수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계시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계시에만 집착해서입니다. 계시록은 형식이, 장르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면서 묵시이고 또 예언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묵시나 예언은 이해가 잘 안 되면 무시해도 되죠. 그렇지만 편지라는 그 형식과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보면은 지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묵시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편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편지라는 특징을 기억하면 대체로 큰 오류 없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했는가? 이때의 교회의 상황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생겨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었다는 거죠. 세상 권력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뿐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권력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점이 받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 소망을 갖고 우리 끝까지 나가자.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해석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편지를 읽은 독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속에서 악한 바벨론이 악하다, 그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그 편지를 받은 7교회의 성도들은 악한 로마가 멸망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어려움도 없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50년 전 이야기를 해도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쌀이 없어서 배고팠다.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죠. 라면 먹으면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 어린 시절을 살았다. 도시락 싸우는 애들이 몇 없었고 도시락에 반찬이 김치 하나면은 만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면에서 편지글을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좀 더 들어가서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죠. 용기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용기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죠. 악한 게 망한다 하는 것도 그 이야기 들으면.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언서, 선지서의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나라 망할 거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 들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적군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망하게 된다. 물론 그게 좋아할 일인지 뭐 그거는 좀 복잡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죠. 본문이 속한 7장은 6째 봉인을 뜯었을 때 주어지는 재앙하고 그 다음에 7째인 재앙 사이에 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내용이 6장 말미가 6째 재앙, 6째 인을 뜯었을 때 일어나는 그 재앙이 나오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7절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째 인재앙이 있고 7째 인재앙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설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앞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인장의 표를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2,000명이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고 증거합니다. 3절에서는 14만 4천 명, 9절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종류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주석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둘 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투쟁하는 성도들, 그 다음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 승리한, 그래서 꼭 같은 대상을 두 면을 보아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아서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세히 앞들을 읽어보면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내용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팔 벌리고 계시고 거기서 찬양하는 우리의 영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봐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앞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 뒤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 같은 성도들로 둘 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재림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부활한 다음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성도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승리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속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부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후에 일어나는 그곳은 성전이 없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니까 요한이 찾아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은 성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 즉 도장, 인정받은 자가 10절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무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성도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얻은 자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10절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온전하게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살면서 굉장히 힘든 거죠. 누려도 힘드는데. 그래서
주일이 먼저 쉬고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 개념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한 날을 쉬는 거죠. 그렇지만 주일은 먼저 쉬고 먼저 주님 안에서 누리고 그 누린 걸 힘받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먼저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입니다. 믿음을 유지한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간 사람들, 죽임을 당한다면 죽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나라와 지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극심한 핍박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구약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듯이 예수를 붙잡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가 믿음의 사람을 잡고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라고 말합니다. 피로 씻으면 붉어야 하는데 희어졌다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이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14만 4천, 그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숫자가 14만 4천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상징은 상징으로. 그래서 여기도 예수의 피로 붉어진 게 아니고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희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7 교회에 편지하기를, 4대 교회에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변화되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구원은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나오죠. 손 씻었다. 그러니까 손 씻었다는 말이 죄를 씻었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듯이 죄가 씻어진 자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이 하는 가장 귀한 일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다른 일들을 모두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사랑과 안식을 누립니다. 일이 아니고 누릴 따름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받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게 승리와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천국의 축하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승리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지상에서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찬송 소리도 못 내고 이걸 둘러쓰고 기도하였지만 이곳에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정도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의 크기와 비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성도들은 물론 찬양했지만 환호 소리도 낮았을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고 슬픔이 클수록 회복의 기쁨도 더 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뵈는 그날 회복되는 그 기쁨 속에서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힘든 일 허락하셨는가?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지금 힘든 것은 맞지만 조금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들의 찬양 소리를 맛받아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12절 아멘부터 먼저 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아멘은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하는 그 말이 옳다, 진리다 하는 아멘이고 마지막 두 번째 아멘은 자신들의 찬양도 옳다고 고백하는 아멘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찬양하고 물론 그 다음에는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려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7가지 종류로 찬양을 합니다. 모든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찬양이 주께 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영광이 있다고 외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주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의 반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은 다 예배자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그분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예배가 우리가 영원히 누릴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은 이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누리는 복을 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음이 복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은 지금 바로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땅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하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신다. 동거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하늘에서는 승리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에 있지만 하늘 시민권자로 그곳에 거할 처소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어지는 복이 16절, 17절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씻은 자들만 씻게 된다. 죄를 씻은 자들은 눈물을 씻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린 양이 씻어줍니다. 16절, 17절의 복은 메시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사야서 49장 10절의 적용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권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인도하신다고 한 것을 본문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한다고 선포합니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외부 환경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먹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나라입니다. 본문은 답해 줍니다. 누가 보좌 앞에 서는가? 또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또 거기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14,000명, 하루에 40명 정도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생명을 마무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